풍성한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급하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죠. 우리가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아무도 그에게 필적할 수 없고 그가 계신 곳에 미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크고 깊으신 일이 그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바쳐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일,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를 통하여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찬양은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감사의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넓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로 이를 깨닫지 못함을 말하면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잘될지라도 멸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의 자람이 신속하고 무소한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간교하게 인간적인 수단과 꾀로 수고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몫을 잡는 듯하며 악인이 땅 위에서 번영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존자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증거되지 않을 때 악인들은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과 의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만을 행하고 경건한 자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의 교만이 꺾일 때에 의인은 큰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멸망하여 흩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한 인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때문에 연단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소유하도록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성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경건의 연습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기다림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주의 영이 충만하여 주의 영성을 소유한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활력,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고 오래 살고 아름답습니다. 백향목은 썩지 않고 장대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기에 번성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화를 얻고 또 영생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그의 목자였기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요, 돕는 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함으로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물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빼앗깁니다. 내 마음도 빼앗깁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